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에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 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안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타아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키브롯 타아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를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체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자쿠루의 아들 삼무아,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즈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투르, 납탈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드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멜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람 하나 죽이듯 죽여버리시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버렸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아멜렉 족과 가나안 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노획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였다.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아멜렉족과 가나안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사는 아멜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축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되면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곡식제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봉헌하려고 숫소를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 숫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죗값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츠하르의 아들이고 그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코라가 르우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의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에서 아주 군주 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로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코라는 그 두 사람에게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의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탄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 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리에게 말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흩어버려라. 그것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타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다가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며 투덜거렸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에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이 재난으로 죽은 이가 14,7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코라의 일로 죽은 이들은 뺀 것이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안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느니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내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시종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이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 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내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맏배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5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맏배나 양의 맏배나 염소의 맏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굿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널쩍다리처럼 너희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내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죗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셈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다음은 주님이 명령하는 법 규정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흠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이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암소를 불에 사른 이도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 제물이다. 암소의 죄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이 닿으니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들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이나 저절로 죽으니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이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타고 남은 재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 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몸이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어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카데스에서 에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오.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에돔은 중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곡을 하였다.